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감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는 좌절감이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영적인 설교,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도 성도들이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청년들을 열심히 교육을 하려고 했더니 청년들도 변하지 않더래요. 항상 자기 살아가는 스타일로 살아간다 이거죠. 중고등부 어떨까 하고 중고등부에 집중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고등부도 변하지 않더래요. 초등학교는 어떨까 하고 열심히 초등학교 교육도 했는데, 주일학교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언제가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하는데, 졸업예배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교회 다녀봤자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중학교 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중학교 가서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학생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그런 말을 해서 목사님이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그 꼬맹이가 목사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좀 변화도 되고 예수 믿는 믿음도 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변화가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해봤자 성도들은 변하는 것 같지 않다. 또 제대로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해봤자 아이들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것 같지만 세상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교회도 성도들이 깨모이는 걸 보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해봤자 소용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도 살고 또 봉헌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기준에 조금 미흡된, 좀 부족한 그런 경우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해도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오늘 말씀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엘리야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놀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기별을 엘리야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 밖으로 먼 길로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은 갈멜산 지역입니다. 성수리에 가보면 갈멜산 제일 북단이고요. 제일 남단 지역이 지금 브엘시바 지역. 이 브엘시바는 신의 광야 초입입니다. 브엘시바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수백 킬로를 가게 되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 지역 모두가 다 광야 지역인데, 제일 북단에서, 나라의 북단에서 제일 남단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시종을 물리치고 홀로 사막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나와 있죠.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에서 잠이 들었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는 그런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 때는 또다시 일어나라.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네 갈 길이 멀다. 네가 가야 할 곳은 호렙산이다 하고 그렇게 목적지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엘리야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건 고백을 하면서 힘든 엘리야가 먼 곳에 가서 주여 나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번제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 엘리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왕도 보았고 백성도 보았고 바알 선지자 아시라 제사장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불을 내리시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악랄한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했던 일을 다 알려주었더니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체포명령을 내려야 되겠다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왕과 그 권력의 말을 따른 것을 보고서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먼 곳으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엘리야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일해봤자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체포 명령을 받고 먼 곳으로 도망치는 이 모습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능력의 종이요 불의 종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에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사라져버리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 엘리야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리야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어느 날 왼쪽 등 쪽에서 좀 불편해서 자꾸 손이 가게 되는데 만져보니까 무슨 딱지 같은 것이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지가 왜 앉아있을까? 자꾸 아파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딱지가 너덜너덜한 것 같아서 떼야 되겠다고 떼려니까 잘 떨어지질 않아요. 뭔가 하고 뒷거울을 해가지고 핀셋으로 좀 집어냈는데요. 딱지가 떨어졌어. 자세히 보니까 다리가 꼬물꼬물 하는 게 야생 찐득이가 거기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찐득이 꼬물꼬물 그런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야생 찐득이에 물려서 죽을 확률은 25%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찐득이 물는데 다 죽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소독약하고 약을 주고 먹는 약은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났는데 보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눈앞이 그냥 잘 보이지도 않고 혼수 상태가 됐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차를 운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저 좀 병원 응급실에 좀 데려달라고. 그렇게 장 목사님 병원 응급실에 제가 가게 됐는데 응급실에서는 응급조치를 하더라. 링거를 꽂고 혈액을 검사하고 그 검사를 하더니 야생 찐득이에 물린 것들은 혈액 검사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입원을 하라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의사는 아마 저를 살리려고
약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항생제 주사를 이렇게 링거에 꽂고 약을 한 주먹씩 주는데 무슨 약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될 때 한 주먹씩 약을 먹으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약이 좀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틀을 먹고 났더니 열은 내린대요. 몸에 열이 39도로 오르다 열은 내리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해. 의사가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더니 뭐라 그런 거 하니 열은 좀 내렸는데 열은 별로 없는데 지금은 간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더라고요. 간 수치가 얼마인데 높으냐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간 수치가 30, 40대면 정상인데 간 수치가 260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라 그러면서 황달 증상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서 제가 의사한테 왜 이런 증상이 왔을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약을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고 그랬더니 의사들은 따지고 물으면 의사들이 싫어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주는 약들은 말이에요. 내 간이 감당할 수 없이 약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더니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의사가 좀 못된 의사 같아.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다라든지 왜 이 약이 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설명도 못해.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 저녁에는 약이 2알만 당장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같지도 않은 약만 소화제만 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내가 퇴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퇴원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너무 신체의 수치가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면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퇴원 안 된다 그랬어. 나는 여기 있는 게 위험해 보인다.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나오고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하루 지났더니 간 수치가 30% 다운되고요. 또 이틀 지나고 또 조사를 했더니 또 간 수치가 30% 다운돼서 얼마 있다가는 간 수치가 한 60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간 수치는 다운됐는데요. 이번에는 감마 GT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게 또 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수치가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쭈우쭈 해서 하여튼 대학병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간 수치도 높고 감마 지세도 높고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 듣고서 제가 평소에도 뭐 죽음에 대해서 걱정되는 일은 없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알지 못하게 눈물만 주르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제가 지난 70년, 거의 70년을 살아오면서 생명의 애착을 느끼지 못했고 내가 20살 때 죽을 목숨인데 지금 50년을 더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서도 저는 한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데려가서도 괜찮고 살려서도 좋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엘리야가 지금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보니까 그냥 잠을 잤어. 사람이 어떤 때 잠이 듭니까? 마음이 편안해 잠이 오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고온한 잠에 떨어져서 천사가 일어나라 그래도 또 음식을 먹고 또 잠에 골아떨리는 걸 보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1:1 대면해서 내 모든 심정을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살아도 나의 것이고 죽어도 나의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된 일이 제대로 없을 때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놓았을 때 명예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지도력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고
참된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물과 음식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지만 최고 권력자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으로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엘리야가 불의 종이지만 천사 입장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생이고,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데 머리를 어루만지고 팔다리를 어루만지고 등을 어루만지고 그렇게 하면 쓰다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루만지는 것은 보통 사랑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루만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손자를 만질 때 어루만지고 아들을 만질 때 어루만지는 것이, 몸을 쓰다주는 이런 타치는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디가 아파서 기도를 받으러 오면 저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기도를 보통 해줍니다. 등을 어루만지고 또 머리를 어루만지고, 팔이 아프다면 팔을 어루만지고 손을 어루만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서 기도할 때 낫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루만지는 것은 천사가 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로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어루만지는 것은 중요한 치료 수단이기도 해요. 중국 서부에서 선교하던 김요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병 환자촌에 가서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 가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분인데, 그분은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생각해보니까 이 배가 이렇게 아픈 것은 맹장염이겠다. 맹장염 어떤 건지는 모르면서 맹장염이겠다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려고 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있는 곳까지는 너무나 멀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30리 반경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했더니 그 동물병원 수의사는 한 사람 있었습니다. 수의사를 만나서 당신이 말이요, 내 맹장염을 수술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짐승들 배는 갈라보았지만 사람들 배는 찢어본 적이 없다고, 난 못하겠다 그러는 걸, 당신은 못하겠지만 내가 좀 하란다면 해라. 그래서 수술칼을 메스를 가져오게 하고서 배를 이 부분을 찢으라고, 그래서 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찢었더니 그 손을 넣어보라고, 손을 넣어서 맹장을 찾는데 찾지를 못했어. 그럼 위로 좀 더 찢어라. 더 찢고 또 손을 넣어 찾았는데 안 돼. 나중에 얼마나 찢는 거 아니, 가슴에서도 배 밑까지 한 50cm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찢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찾아도 안 보이니까 내장을 내놓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맹장 같은 거 하나 발견하고서는 거기 이게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거 자르라고, 자르고 묶고 다시 내장을 집어넣고 다시 이제 봉합을 하라. 다 낫는 줄 알았습니다. 김요수 선교사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내가 낫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다음부터 배가 퉁퉁 붓기 시작했는데요. 수술한 자국이 아마 감염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만큼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죽는 것 아닌가? 근데 돌보던 나병 환자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김요석 선교사님을 보더니, 그들이 그 진물 나는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가지고서 그 배를, 여러 나병 환자들이 와서는 눈물로 그 배를 이렇게 눈물을 하면서 얼굴을 쓰다듬고 얼굴로 또 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손으로 어루만지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내가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겠다는 걱정이 되더래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딱딱한 뭔가 딱지가 않는 것 같더니 며칠 후에 딱지가 떨어지고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김요석 선교사님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같은 나병 환자들을 보내서 나병 환자들의 그 눈물과 그 어루만짐으로 깨끗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이는 하나님 나에게 보낸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고 일어나라, 힘을 내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이는 이 땅에서 사는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천사가 나를 도와줄 때는 그저 하늘의 천사를 생각하지 말고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로구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놀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장진숙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겨우 근근히 학비도 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나 없어서 그냥 버스도 제대로 못하고 지하철도 제대로 못하고 걸어갈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뭔가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분노가 일어나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세요? 나의 아빠냐고. 아빠세요? 만약에 하나님 나의 아빠라면 나에게 필요한 돈 20만 원을 보내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기도 같아요. 우리 딸이요, 나한테 아빠 나 돈 20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은 만사지치도 붙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돈 2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몇 걸음을 떼는 중에 전화가 따르릉 울리더니 전화가 왔는데 몇 달이 건너서 소개받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 피아노 레슨을 해달라. 레슨비가 20만 원이래요. 할렐루야.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못 들어서 그렇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장진숙이라는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세요? 나 돈 20만 원 필요해요. 돈 20만 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장진숙을 보살피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나 하면 제가 상상을 해보기에 하나님 쟤 안 되겠어요. 돈 20만 원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아마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다고 말해요. 삶과 이 소다 중에 아무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가 땅에도 있겠지만 하늘에도 계세요. 그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만약에 꼭 필요하면 장진숙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나 돈 20만 원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몸이 아플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경제로 어려울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한 병 물과 따뜻한 가꾼 빵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이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커피를 사주기도 한다 그러면은 천사가 하는 일이죠. 그 천사 손길을 유심히 보시고 또 내가 천사가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온 세상이 천사가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커피 전문점 이름 중에 엔젤러스라는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그 엔젤러스가 맨 처음 뭔지 몰랐어. 근데 거기 보니 영어로 표기하기를 Angel in us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천사. 우리 가운데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밥을 사준 천사도 있고 선물을 사준 천사도 있고 커피를 사준 천사도 있고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천사도 있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도 있어요. 천사의 손길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 손길 나에게 미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초자연적인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낙심할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천사를 보는 해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일어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 길은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무려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는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만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 사실은 뭐인관이 7,000명이나 되는 사람, 7,000명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지 못한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상상을 하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엘리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죽고 싶다고 내 생명을 치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쁜 상상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희망차고 빛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상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고 절망에 빠진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스펠송, CCM 이 차트 순위가 있어요. 근데 그 차트에서 수십 개월을 2위를 한 복음송, 전설적인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 그 전설적인 복음송 이름이 I can only imagine 이란 그런 복음송입니다. 나는 다만 상상할 뿐입니다 하는 그런 복음송인데요. 나는 다만 상상할 뿐입니다. 나는 다만 상상할 뿐입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인 것입니다. 나는 다만 상상해 봅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것을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주님께 무릎을 꿇을까요? 나는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할까요? 나는 주님께 춤을 출까요? 나는 주님께 경배를 드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원히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나 자신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주님께 뭘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이은상 선교사님이 간증한 데 보니까 1989년도에 미국의 대학에서 근무하던 이 부부가 한국의 난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가는 출국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중에 마음속에서 들리는 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 은상 선교사님이 들었던 말이 바로 오늘 설교제입니다.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소리는 내가 너에게 학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좋은 환경을 주었는데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너 자신 잘 먹고 잘 살다 왔니? 하는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제까지도 주님의 일을 했던 목사 부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 영광스러운 것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것을 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은상 선교사님은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전 세계 오지에 들어가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곳에 네가 가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중앙아시아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는 준비된 영혼, 구원받을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곳에는 폐병 환자가 낫고, 어떤 곳에는 기머리가 듣게 된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때로는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이번 선교여행은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곳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기꺼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현상 선교사님에게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질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너 뭐하다 왔니? 그렇게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스러운 찬란한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그렇게 질문하실 때 나 이것 하고 왔습니다. 나 사랑하며 왔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가난이들을 도왔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주님께 보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